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작년 3월 초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좀 만났습니다. 그때 주어진 그 본문 범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벳세다 지역으로 넘어가시면서 배 안에서 제자들을 훈계하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벳세다로 건너가셔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은 서로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앞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따끔한 그 훈계가 담긴 말씀이고요. 뒤쪽 이야기는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두 본문은 제가 하루에 이 본문을 받았는데 하루에 묵상하기보다는 다른 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묵상하는 것이 보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질적이진 않지만 한날에 묶어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하루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날에는 이 두 본문이 하루에 저한테 주어졌고 저는 그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기 위해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몇 차례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 고쳐주셨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만 궁금하고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 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궁금하면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한 번에 안 고쳐주시고 우리가 본문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두 번에 걸쳐서 왜 고쳐주셨을까 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뒤에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고 막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무엇인가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일일 수 있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냥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이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 보였던 사람이 뭐 사람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고요.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그래도 뭐라도 희미하게 보이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할렐루야죠. 예수님도 이렇게 확인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눈 가지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두 눈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뒤에 돌려보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의례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셔 왔고 각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도 될 이야기가 우리 주님 반응이 여느 때와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치유 사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다시라는 표현이 있죠.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안수를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그 눈에 처음에 안수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뭐가 보이느냐 물으신 이후에 그 대답을 듣고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묵상 중에 이 다시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하기에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생각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즉 동일한 그 행위를 여러 차례 시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기적을 베푸셔도 주님은 원샷 원킬입니다. 그냥 한 번에 딱, 한 번에 끝.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한 번에 깔끔하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자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좀 생소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 예수님 이 원샷 원킬 능력 제대로 발휘된 거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물었을 때 뭐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이 사람이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번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 안수를 해주신 것이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나무 같은 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한번 안수를 해주셨는데 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 말인즉슨 예수님 치유 사역이 지금 한 번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 치유 사역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불편했다는 겁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 다시 안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 괜찮습니까? 목사님,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좀 한 번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뭐 언제나 뭐 한 번에 그렇게 다 원샷 원킬로 돼야 됩니까? 뭐 앞에 있는 사역들이 좀 고되셨나 보죠. 좀 충전이 좀 됐어야 되는데 충전이 좀 덜 되셨나 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막 얘기해보고 대변하려고 노력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찝찝합니다. 이 상태로 두기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사역은
제 신앙 안에서는 원샷 원킬이어야 돼요. 한 번에 깔끔하게, 짧고 굵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100%로 딱 끝내주시는 것이 제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기적 사역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을 갖고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였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방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벳세다로 돌아오는 선상에서 제자들을 훈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그려진 본문, 그 본문 말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승선을 할 때 갖고 있었던 떡이 몇 개였냐면 한 개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져오려고 했던 떡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그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7개의 떡과 생선 두어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의 떡을 남기는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때 몇 개가 남았냐면은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4,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그 기적의 떡, 그것을 승선할 때 배에 못 실은 거예요. 제자들은 못 싣고 유일하게 실은 건 떡 한 개. 그 한 개를 들고 염려합니다. 뭘 염려해요? 그 떡을 배에 싣지 못한 것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15절에 하신 다음에 1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들이 계속 떡이 없는 것에 천착되어서 수군수군 거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떡을 실지 못한 것을 발견했고 뭔가 다급한 상황, 떡을 못 실었네라고 해서 지금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상황.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떡을 못 실었는데 그 7광주리 실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쯤 되면 이제 예수님 답답하시겠죠? 네, 답답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남은 떡을 배에다 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에 지금 더 강조점을 두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훗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요 가장 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7광주리에 남은 떡이 있고 없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에 맞는, 제가 볼 때는 다소 유치한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 예수님 자기 자랑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요. 제자들을 향해서 떡과 관련된 2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직전에는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19절 20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오병이어 사건 알지? 경험했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너희들이 얘기해봐. 얼마나 남았어? 그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렇지. 그럼 칠병이어도 한번 볼까? 칠병이어의 사건
어떻게 됐어? 한번 얘기해봐. 몇 광줄이 남았어? 7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렇지. 아직도 모르겠니? 다 모르는 표정들이세요. 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답답한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들고 있는 그 한 개 떡, 이 떡으로 내가 5병이여 7병이여와 같은 기적 못 만들어낼 것 같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안 실었네. 7광줄이 실었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엄청 맛있게 많이 먹었을 텐데 그 7광줄에 떡 못 싣고 하나 들고 있는 그것 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유치하지만 내가 5병이여 했잖아. 내가 7병이여 기적 베풀었잖아. 너희들 들고 있는 그 떡 하나로 내가 그거 못할 것 같냐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지금 남은 떡 들고 승선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질적인 고민이 아니라 신앙을 무너뜨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들이 부풀리는 그 누룩,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 본질적인 고민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훈계하고 충고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요, 대답은 째깍째깍 잘해요. 몇 개 남았지? 12바구니입니다. 몇 개 남았지? 7광줄입니다.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어진 사건이 바로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이야기를 연결을 시켜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치유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은요, 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했겠지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했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지금 현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의도가 깔려있는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있는 다음에 바로 다음 사건, 예수님께서 소금쟁이 같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내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배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풍랑이라는 시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시야가 가려지고 눈이 어두워진 거죠. 주님 가까이 오셔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아직 그들의 눈이 온전히 밝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7병이어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주신 겁니다. 5병이어 기적 가지고 눈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7병이어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똑같은 사건, 유사한 일이 이제는 이방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제자들 5병이어 때처럼 아주 신나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줍니다.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먹어요. 7개의 광주리가 남아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것을 배에 챙기지 못한 것이 걱정되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 하나의 떡, 유일하게 챙긴 그 떡,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나머지 못 챙겼네. 그거 챙겼어야 되는데. 그거 챙기지 못한 넋두리만 늘어놓고 있는 거죠.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어서 7병이어의 기적, 한 번의 기적을 또 보여주셔서
심지어 똑 닮은 그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 아직도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벳세다 사람의 눈을 원샷 원킬로 고쳐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나무 같아 보이는 그 흐릿한 상태의 눈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제자들 너희들의 문제다. 내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해야 될 이 사역을 함께 동참해야 될 너희들은 소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었건만 너희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나무 같아 보이는 그러한 흐릿한 상태의 눈을 갖고 있어. 그게 너희들의 현실이다 라고 제자들의 그 현실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도 떡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 떡을 갖고 주님 함께 하시는 배에 승선했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들고 이 배에 승선하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치열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잠깐 잊어버리고 망각하기는 하셨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앞전 삶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칠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가 이미 있었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그 영광의 시간에 남아있던 12바구니와 7광주리의 떡을 아쉬워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그 12바구니와 7광주리의 떡이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 12개의 남은 바구니에 있는 떡과 7광줄에 남아있는 떡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 자체에 있습니다. 그 떡, 그 생선, 그 기적, 그날의 감동, 그때의 환호, 그 시간을 거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통틀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은 바로 여러분 그 자체입니다.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막말로 그 수많은 영광의 떡들 다 그 배에 싣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명만 건지면 됩니다. 모든 기적의 사건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된 여러분 한 명만 남아도, 아니 그렇게 남아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기적을 베푸신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떡 주려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을 배에다 못 챙긴 것을 아쉬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남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체예요. 제자된 여러분 자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그 떡 하나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것 갖고 뭐 할 수 있냐고 한탄하며 배에 싣지 못한 그 7광주리 떡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배는 이미 출발했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도 그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떤 대단한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찾아왔던 여러분 그 생명이 오병이어요. 세상 다 포기하고
나 스스로도 완전히 내려놓았던 그 내 삶을 다시 살게 함으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 은혜가 곧 칠병이어입니다. 그때도 작은 떡 적은 떡이었어요. 우리 손에 들린 그 떡 하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 또 다른 오병이어 또 다른 칠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떡 바라보며 집착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선시키지 못한 그 7광주리 떡 아쉬워하시면서 목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것,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것, 우리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고 모아질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굉장히 한심하게 바라보고 질책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안수해 주셨어요. 다시 안수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안수를 2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안수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치료가 덜 됐네,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라고 해서 2번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 밝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과 이상을 밝히 보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수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 지금 떡 갖고 실갱이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배 위에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는 걔네들 제자 안 시킵니다. 십자가에서도 배반하고, 그때까지도 그 눈에 끼인 그 커플을 못 벗고 어두워져 있고, 부활해서 나타나 주셨는데도 대면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끝까지 그 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들의 눈을 밝혀주셔요. 우리는 떡만 바라보고 기적만 쫓아다니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배에 떡을 싣느니 마느니 하며 주님의 뜻과 역사에 동참하기 참 부족한 인간들인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훈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막 재촉하고 막 훈계하시지만, 여러분, 이거는 엄연히 사랑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 온전히 밝지 않으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안수해 주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을 때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그 떡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안수해 주실 때 아직은 우리 눈앞에 막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끝까지 또 다시 안수하여 주시고 또 다시 안수하여 주시고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들의 눈이 밝아질 때까지 안수하여 주시는 성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